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다소 철학적인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분이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뭘 바랄까? 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에게 뭘 바랄까? 한 번쯤 진심으로 물어봐야 할 명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거나 애초에 가슴에 품어보지도 못한 아주 생경한, 생소한 그런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살기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뭘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길게 100년이면 100년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뭐였을까?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운명적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이었을까? 생각해 볼 문제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세대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여기 계신 70대 이상 지난주에 선물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문자 그대로 사선을 넘나드는 척박한 시대를 버텨온 그런 세대들입니다. 6.25 전쟁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전쟁 이후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것이 우선이었죠.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잿더미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기복적인 색채가 농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정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관점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같은 세대 50대, 60대는 그 윗세대보다는 더 풍요로웠죠. 좀 풍요로웠지만 그러나 우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아주 격렬한 사회적인 소용돌이 속에 살았습니다. 민주화의 열망, IMF의 충격, 신자유주의의 이 파고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개인주의로 급변하는 현상을 몸소 겪었습니다. 이런 격변기를 지나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바빴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철학적인 이 질문을 많이 던진 세대이긴 하지만 정작 던져놓은 신앙적인 질문에 깊이 있는 이 답을 채워 넣을 수 없었던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비교적 적은 30대, 40대는 어떨까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는 토양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교회 문턱을 넘나들긴 했는데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요. 희미해져 갔습니다. 개인의 안녕, 효율성이 중요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철학적인 질문은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비현실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신앙이 삶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라고 30대, 40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대는 어떨까요?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무한 경쟁의 트랙 위에 세워진 세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막막함부터 다가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 어쩌면 사치스러울 정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지금 2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신앙,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은 동화 속 이야기보다 더 멀고 비현실적인 외침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각 세대는 저마다의 이 시대적인 파도에 맞서서 숨가쁘게 노를 저으면서 가니라고 항해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가슴속에서 지워버려야 될까? 이 질문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 안에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고백이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숨가쁜 일상이라도 설령 이 질문이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좀 철학적인 질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인 이 질문에 마주해야 되고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정직한 대답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정직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죠. 저는 오늘 호세아서의 6장 6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던 그 근본적인 이 대답에 대한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의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내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고 그 대답을 향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 껍데기만 남지 않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관한 매우 세밀한 지침서들이 나옵니다. 아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규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아주 실로 단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를 위시한 모세의 오경의 흐름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죠. 드릴 때 수천 마리의 그 양, 소를 잡았습니다. 제단에는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찬양 소리는 성전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의 규정을 완벽히 따르는 신앙의 부흥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토록 화려한 제사가 절기 때마다 시 때마다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본질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본질이 빠져 있는 제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본질을 쏙 빼놓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치 우리들로 말하면 이런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일날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다른 사람과 좀 차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라는,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여러분,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현상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즉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게 본질이겠습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는 제사겠습니까? 형식적인 제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 신물난다, 이사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예배는 형식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본질이 없는 형식은 요란한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향기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가실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할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명칭하여 고르반이라고 말했죠. 고르반. 그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고르반이라는 뜻은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봉헌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 되었으니까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예물이 사용되었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형식의 논리만 따지면 이것이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것, 분명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예물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식을 빌려서 부모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할 일만 다하면 사람에게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그저 한낱 형식에 지나지 않는 빈 껍데기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래도 내 정성이 있는데. 여러분 수단으로 전락한 종교적인 형식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를까요? 이미 서론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 상황 속에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남아 있어요. 한국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아직도 그래도 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직도 건재해요. 한국교회는 건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빈 껍데기만 남았다면요, 내용이 없는 부실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보여주기 신앙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 여러분이 카카오톡이나 한번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 보시면 다 우리가 안에 그렇잖아요. 내가 얼만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또 올려놓고 또 예배드린 장면을 올려놓고 봉사하는 장면을 올려놓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앞에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느덧 우리의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것들이 계급장이 된 거예요. 예? 나는 권사에 하면서 집사가 어디서 함부로 까불어 이런 어떤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내세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일까라는 거죠. 분명 우리의 신앙은 이전보다 좀 세련되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전보다 풍성해진 것도 사실이고 규모가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형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일까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세련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실 분이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이는 모습 그 자체가 없어도, 알맹이가 없어서 겉모습만 요란한 시장한 모습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란 말이죠. 예배당이 점점 화려해지고 예배드리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 속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천막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에서 모여서, 그렇죠?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좋은 그런 환경입니까?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스크린이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고, 음향 기기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예배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의자가 또 여러분들을 나름 쉬게 하고, 넉넉한 주차장이, 멀한 시설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면요,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만 요란한 우리의 시대적인 자화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내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인애라는 겁니다. 어질 인자를 쓰고 사랑의 자를 써서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잠깐 호세아 선지자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하셨는데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인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의 입장을 보면 선지자인 호세아가 자신을 아내로 만든다라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인 호세아가 자신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결혼한 이후에도 음란한 행실을 벌이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도망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끝났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관계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는 것도 호세아가 순종했잖아요. 그런 여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그 자식을 낳는 것도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까지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그냥 데려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몸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돼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몸값을 치르면서까지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애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인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그래 귀하다, 그래 충성스럽구나, 착하다, 너는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그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돌아섰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을 당신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러야 할 값들이 있다면 기꺼이 치르면서까지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속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예요. 집 나간 고매를 호세아가 찾아갔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 떠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대속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마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큰데.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자꾸 불순종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서서 설교하고 있나요? 자격 없습니다. 1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 인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보다 집 나간 이 고멜 같은 누군가 그 이웃들을 그것을 품고 용서하고 그 인애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 근본적 육체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인지상정이지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이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합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또 내가 뭔가 나눌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번제단에 불꽃이 있어요. 재물을 태우는 그 불꽃, 그 불꽃 지금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꽃을 우리가 의식합니다. 이 성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은 우리의 삶 속에 인애의 불꽃으로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은 수만 마리의 양의 피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흐르는 인애의 땀방울을 더욱 귀한 제물로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인애를 원한다. 실컷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돌아서서 내가 상한 마음을 준 어떤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감정으로 내가 막 분한 감정으로 그 분한 감정을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거리가 먼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냐고요? 네? 쉬우면 다 우리가 성자 이름 붙이죠. 네. 어렵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상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정숙한 여인이 아닌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갔다가 팔려버린 여인을 값을 치러가면서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죽도록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충을 주십니까? 왜 나가 이런 수모를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와 감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겠냐고요. 저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네? 대적하지 않고 그를 되갚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루라도 같이 있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죠? 그냥 안 보고 살고 싶죠? 그를 용납하기는커녕 미워하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래요. 그게 본질이래요. 그게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 저 선교사로 나가면 나갈게. 내가 그거 다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안 할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본질이래요.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죠. 너희는 가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호세아 선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사랑하기를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제사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여기 앉아 있다면 그 예배는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계속 요즘 이 단어가 떠오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그 사랑은 당연한 사랑이고, 그럼 나는 또 다른 문제에, 이 문제는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건 정당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정당하고, 그러면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의 기쁨인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단 한 구절이지만 내용이 아주 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이 짧은 구절 뒷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하시죠. 다 알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수없이 밝히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한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중반을 훨씬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힘써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좋죠. 좋은 결심입니다만 여러분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식이 성경 공부 몇 자 했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관계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돼.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어.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 알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까 박미선 씨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성경 볼 때만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잠깐씩 멈춰보세요. 일상을 멈춰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박미선처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요.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이 자신, 내 삶 속에 과연 어떠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사는 거예요. 이 분주한 시대 속에서 뭘 이렇게 물어봐. 내 경험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뭘 물어봐. 내 살아가는 인생 경험이 있고 네 지식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 내 인격이 있는데 성품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무리 그것이 옳게 보여도, 이것이 정당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품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을 붙들고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깨닫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